어떻게 보면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분의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좀 얘기해 드리면, 이분은 불교에 귀의하기 전에 그 인도의 스승을 접하면서 환술을 배웠어요. 환술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뭐랄까요? 마술 뭐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몸이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게 해서 어느 왕궁에 들어가서 그 정도 몸이 된 거예요. 자기의 이제 몸 보이지 않고 그 왕궁에 가서 온갖 활약을 다 누려요. 어떤 활약이냐면 뭐 궁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궁녀들과 뭐 막 놀아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용수보살 나가르주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들과 같이 들어가요. 친구들이 똑같은 스승한테 그걸 배워서, 야, 우리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말만 이제 얘기컨대 투명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잠시 투명인간, 뭐 배트맨 이런 꿈을 꿔보죠, 그죠? 투명인간이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 있어? 그러면 뭐 은행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왕이 볼 때 자기의 궁녀들이 자꾸 임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뭐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왕에게도 지혜로운 자가 있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건 필시 어떤 요괴들이 또는 이런 환술을 배운 사람들이 와서 궁녀들과 자고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방법은 그 궁궐 문 입구에다가,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올 테니까 거기다 맑은 재를 깔아요. 큰 모래를. 그 시간이 지나면 발자국이 나올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알겠다. 그러면 궁궐 문을 잠그고 날랜 검사들을, 칼잡이를 동원해서 이제 허공에도 막 칼을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거 베면 이제 아무리 그래도 막 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용수보살의 친구들은 다 죽어요. 이제 칼에 쫙 걸린 모습이 딱 해서 죽는데, 용수보살은 왕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칼잡이도 왕이 있는데 왕 근처에 가서 막 칼질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원력을 세우고, 이렇게 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행복했고 그 도력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나 악업을 낳는구나 하고 반성했다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이 용수보살에 대한 책, 중론에도 이렇게 어떤 책에 서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나와요. 가끔 제가 이제 불교 미학을 하면서 우리 시대에 신화가 없었다, 가슴 벅찬 감동이 조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아마 이전에 자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도 기억나지 않았다든지 어렸을 적에 이 생동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 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잠시나마 선생님 얘기는 이상하지만 이런 이 어떤 그 정멸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것들, 세존께서 어느 날 이렇게 있어서 어딜 다녀오시다, 이런 것들을 좀 믿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현상적으로는 이제 용수보살은 그런 욕망의 부질없음에 대한 얘기를 알려주긴 했어요. 근데 욕망이 부질없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상의 것이든 무엇이든 이런 옛날 얘기가 좀 재미는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들이 사라진 것 때문에 우리 시대가 이렇게 삭막해요. 디지털화돼 있고. 전 사실 우리 시대일수록 이런 그 꿈들이 아주 신화적인 어떤 전설 같은 것들이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들이 좀 부활되고 있죠. 이번 전 이런 얘기가 주고받을 때 하고 싶은 얘기는 서로 이제 자꾸 주고받으면서 우리 시간이 그거니까, 스티브 잡스의 죽음 이후 그에 대한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참 멋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한 사람의 그 길지 않은 삶이지만 신화가 만들어지잖아요. 대신 또 카다피 같은 사람 죽은 거 보세요. 그 20대 후반의 청년이 그 무수부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온갖 쾌락을 다 누렸는데 죽을 때 보면 비참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서 우리는 비록 이렇게 한 양심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또는 소시민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삶이 무엇이어야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잖아요. 아무튼 용수보살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좀 빠지는데 오늘 본인 얘기를 사실 이걸 가져온 거는 좀 이 장면들이 애매할 것 같아서였어요. 근데 오늘 더군다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넘어갈게요. 우리 불교에서 아름다운 흠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보살신앙이에요. 그 보살신앙의 아름다움은 어느 정도냐면 이때까지 많은 수행자들이 자기 삶의 완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태어나지 않고자 하는 완전한 저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행을 많이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삶 속에 계속되는 고통을 저버리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원력을 가진 분들이 보디사트바였잖아요.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불교에서 꼽히면서 인도 전체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켜요. 또는 서로 상호 이렇게 영향을 줬다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건 좀 불교가 더 먼저 이런 이상적 인간에 대한 구현을 시도하죠. 왜냐하면 이런 엉뚱한 삶, 자기만의 삶.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면 뭐 10년, 20년씩 고요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 있다든지 한숨을 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 고행을 하는데 그들은 자기만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보살사상이 인도에 미쳐준 어떤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여기에는 크리슈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영웅 하나가 있어요. 이 크리슈나는 실제로 바수데바라고 하는 신앙과 겹쳐져요. 바수데바, 크리슈나, 또 비슈누 신앙, 나라야나 이런 신앙들하고 겹쳐지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제가 인도에서 직접 여행 갔다가 만나서 이렇게 좀 신사를 하나 가졌는데 이것들을 쭉 설명하고 이 자료들 설명하고 요거에 대한 그림을 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리도 그 가장 아름다운 동물, 불교에서 얘기할 때 코끼리 많이 얘기하죠. 식물로는 연꽃을 얘기하고. 근데 보세요. 여기 크리슈나가 코끼리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여기 한번 가만히 잘 보세요. 뭐가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든 거예요. 그죠? 여기서 크리슈나를 태우고 가는 코끼리를 만든 여인들은 곱비라고 하는 곱부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말에서 나오는데 이것의 남성형은 곱바가 돼요. 곱바가 되고 여성은 곱비가 돼요. 그 목동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치는 뭐 이쪽은 우리가 볼 때는 목동녀는 아주 뭐 그렇게 보겠지만 아주 전원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던 사람들의 딸들 또는 그들의 부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인들이 크리슈나를 무척 사모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런 크리슈나를 태우기 위해서 코끼리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주 묘하죠, 그죠?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무척 이 에로티시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팔불중도를 이끌어낸 건 제가 오늘 얘기는 잘 진짜 들으면 에로티시즘으로 바로 연결되는데 이런 어떤 자기가 연모하는 사람을 향한 이 마음,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스님, 이제 뒤에 앉은 여인은 누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곱비리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도 다 이제 이런 부츠도 다 들고 있고 다른데 이만큼 이 여인들이 한 몸이 돼서 크리슈나를 공양하는, 떠받드는. 크리슈나가 누군데요? 크리슈나는 쉽게 얘기하면 바가바드기타에 나오는 신의 화현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슈나를 쉽게 얘기하면 보살님 같은 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보디사트바, 보살 사상이 인도 힌두이즘에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좀 한 것처럼 이걸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불교만이 아니라 불교 바뀔 걸 통해서 불교를 되비춰보자 하는 작업이죠. 기회되면 언제 그 바가바드기타도 한번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쭉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원래 이 크리슈나는 그 야부다라고 하는 아주 소수족이 있었대요. 인도 중서부 쪽에. 중북부 쪽, 중서부라고 중북부 쪽의 소규모 야부다라고 하는 부족이 있으면 부족의 실존 인물이에요. 그 부족의 영웅이 죽어서 나중에 신화가 돼. 스티브 잡스가 이런 신화로 등장하는 것처럼 크리슈나라는 청년이 이 부족의 영웅이었는데 나중에 신화화되고 이 크리슈나가 인도의 유명한 신 중에 하나인 비슈누 신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크리슈나는 우리가 바가바드라고 얘기하는데 전에 왜 제가 세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세존, 열애 식구 얘기할 때 세존이라는 뜻이 이쪽에서 바가반, 이렇게 표시되죠. 그죠? 바가바드, 그래서 바가바드라고 하는 존귀한 자, 세존의 노래, 기타는 노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반을, 그러니까 세존을 모시는 사람들을 바가바타파 종파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많이 읽었던 책이 바가바드 기타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슈나는 다시 말해서 세존의 한 형태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죠? 어차피 크리슈나 바가바드로 이해할 수 있고 바가바드가 세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학술적인 얘기보다는 신앙화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술적인 데서는 바가바드가 크리슈나다, 이게 세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신앙과 학문적인 논의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다음 장면 또 넘어갈게요. 자, 이 장면 때문에 괜히 왜 지금 민망한 그림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크리슈나가 아까 장면에서도 크리슈나는 이런 모습으로 대체로 나오죠. 이런 청년으로. 이거는 코끼리를 만들었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크리슈나는 꽁처가 장난꾸러기예요. 아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결하고 위대한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아주 짓궂기도 하고 장난도 잘 치는 이런 존재였어요. 하루는 이 목동녀들이 이 코끼리 시내에 가서 이 개울에 가서 목욕을 해요. 근데 이 옷들을 다 훔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나라 신화에서도 우리 전설에서도 나무꾼과 선녀 이 대목은 그대로죠, 그죠? 선녀들이 내려가서 목욕하는데 그 옷 훔쳐놓고 못 올라가게 하고 결혼해서 살고. 그래서 이런 어떤 민담의 소재들, 민담이 전설이 되고 신앙으로 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전 세계 보편적이라는 얘기를 다시 말씀드려요. 걸어놓은 옷들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여기 숨어 있어요. 또 몇몇 사람 막 이렇게 있는데 몇몇 사람들은 다가서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 보면서 크리슈나를 전 장난꾸러기라고 얘기했지만 크리슈나는 사실 우리에게 요청하는 또는 세존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들을 그대로 한번 이어져야 돼요. 아까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제 차 마시다가 실장님께 들은 얘기는 요즘 불교 라디오 방송에서 강해주는 스님들 강의 내용 중에는 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뭐가 이미 됐으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 요즘 부쩍 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도 이제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주는 시대가 됐구나.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께서도 5억이 필요해요 라는 거 5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당장 스님이나 우리 법성원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여지게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 설명은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건데 우리 화두들 가운데 백척, 간두, 진일보 이 화두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수행한다는 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백청알개는 그 절벽 끝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한 발 더 내디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젊은 여인들이 이제 나이 든 분들이야 당신 누가 훔쳐봐도 별로 부끄럽지 않죠. 근데 뭐 16, 17, 요때는 손목 잡히면 막 부끄럽죠, 그죠? 근데 이 장면들 여기에서 크리슈나는
너희들의 부끄러워하는 그것조차 다 던지고 내게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부끄러움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 중생들은 탐진치라고 하는 거에 가려져 있어서 광명의 빛 앞에 서기 어려워요. 실제로 내가 완전 빛이 말입니다지만 빛에 든 순간 자기 존재는 산산조각나는 얘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온전한 진리에 다가서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여인들은, 숨어있는 사람들은, 물에서 나오지 못한 존재들은 아직 그 수치심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여기에서도 좀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이 여인들이 우리가 세존 앞에 어떻게 나가서는지에 대한 신앙의 단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그림들이 뭐 에로티심 이런 것이 아니고 백척간도 진보회를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저는 세존의 가르침을 믿고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영악한 자본주의 시대, 아주 눈뜨고 코 베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지만 나는 정직함을, 나는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세존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태도로 나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자꾸 오해가 됐던 게 좀 있죠. 우리 불교에서도 이런 장면들을 토대로 신앙의 성장을 얘기해주고 좀 더 아주 아름다운 얘기도 가능하게 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보면 그림 무척이나 아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가바드기타 이후에 나오는 문헌이 그쪽에서는 바가바타 뿌라나라고 하는 그 전승집이 있어요. 뿌라나라고 하는 그 옛날 얘기 모음집 같은 건데, 바가바타라고 하는 것처럼 세존에 대한 민담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고유명사니까 바가바타 뿌라나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크리슈나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저는 이런 장면들을 백척간두 진일보의 개념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림에 대한 그 설명이 있으신 걸 스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님께서 그렇게 저의 재해석이에요. 예. 원래 요거는 이렇게, 그래서 요 장면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그대로, 이것도 막 급히 만들고, 곱비라고 목동녀들이 목욕하는 동안 크리슈나가 처녀들이 옷을 나눠그러고 장난친 장면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은 이렇게 해놨지만, 이런 데서도 우리는 불교의 중심 사상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어렵진 않죠, 그죠? 왜냐하면 이런 눈을 우리가 가져야만 삶의 모든 면에서 불교적인 삶, 불교의 삶을 실현해낼 수 있어요. 오히려 불교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불교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방장스님 통해서 그런 얘기는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불교가 왜 이렇게 오해가 됐는지. 이러한 자유자재함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 거거든요. 자유자재함이야말로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금방 막 친구라고 싸우다가도 금방 같이 화해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될수록 5년 전, 10년 전에 싸웠던 것 잊어버리지 못하고 이걸로 살아가요. 이 고뇌로, 이 집착된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살지 못하고 과거의 것들이 망령처럼 나를 살게 한다든지, 내일이나 모레에 10년의 어떤 꿈, 이 환상으로 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삶을 생생하게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저는 우리 불교 미학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쭉 한번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볼 것도 이 크리슈나가 비슈누 신앙으로 꽃피워지고 또 시바신으로 이어지고, 시바신의 한 모습이 춤추는 춤의 왕, 그래서 나타나자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진다고 제가 미리 좀 말씀드렸어요.